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알게 하옵소서입니다. 알게 하옵소서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많이 주셨고 좋은 것 주셨고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주신 것을 감사할 줄도 인정할 줄도 누리지도 못하고 산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감사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인정할 줄도 알고 그것을 또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복되고 귀한 것을 누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토요일마다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등산하기나 하는 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누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누리는 것도 포함됩니다. 근데 바울이 알게 하소옵소서 하는데 첫 번째 강조가 어디가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게 하소서, 더 분명하게 알게 하소서, 더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가 실제로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는 우리 믿음이 멈춰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어느 때는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어느 때는 기도를 통해서 어느 때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어느 때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점점점 더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눈이 더 깊이 있게 풍성하게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그것을 열릴 때 세 가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 놀라운 것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풍성한지.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0절부터 23절까지 실제로는 저는 2장 1절까지도 그렇다고 보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은 되게 논리적이고요. 우리가 뭔가 좀 그렇게 명확하지 않다라는 느낌이 들면 꼭 그 뒤에 토를 달아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딱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앞에도 진리 그리고 진리가 뭐냐?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복음이다. 그러니까 바로 딱 설명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온갖 것에 대한 진리에 대한 오해가 생길까 봐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복음이야. 바로 딱 못을 받고 설명하고 딱 넘어갑니다. 혹시 옛날에 버스를 많이 타 보셨습니까? 나는 태생이 귀족이라 태어날 때부터 운전사 있는 승용차만 타고 다녔다. 뭐 이런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하실 수 있지만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버스 안에서 물건 파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해요. 수출을 하던 물건인데 갑자기 수출길이 막혀서 할 수 없이 이 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직접 판매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다.
그러면서 갑자기 오른쪽 주머니에서 손톱깎이를 꺼냅니다. 그리고 손톱깎이가 얼마나 잘 잘라지는 설명함과 동시에 이것이 다냐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규비를 또 꺼냅니다. 전부 다 승용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볼펜을 또 꺼내죠. 이것이 다냐? 아닙니다. 이쪽에서 이태리 타올을 꺼냅니다. 그래서 7, 8가지를 꺼내서 부채처럼 펼칩니다. 이 모든 것을 단돈 1,000원에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부채꼴로 물건을 펼쳐 보이면서 단돈에 1,000원에 모시겠다는 이런 일들을 버스 타면 종종 보고요. 항상 그거 사면 속는 걸 알면서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역시 또 손을 들고 1,000원을 내고 사는 것을 흔히 보게 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이 하나님의 지키시 크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자,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첫째, 이것입니다. 이것이 다니까 아닙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쪽 저쪽 지갑에서 하나씩 끄집어내서 펼쳐 보이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목사가 설명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약파나 이렇게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죠. 저 분명히 설교 중입니다. 설교 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이제 왼쪽, 오른쪽, 이쪽이 어디죠? 왼쪽 주머니에서 하나 딱 꺼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너희들 자녀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져 줄게. 기도해. 내가 응답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고 어디로 접근하냐면 우리 인생 속에 답이 없는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크고 작은 지엽적이고 개인적인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도 놀랍죠. 근데 성경은 어디로 끌고 나가냐면 죽음을 끌고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저는 부산의 그 암 전문 병원인 세계의료 병원에서 원목을 8년 했습니다. 거기에 장기 입원한 환자의 대부분은 암 환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암이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고 암일지도 모른다는 얘기만 들어도 얼굴이 사색이 되는 분들, 낙심해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분들을 아주 쉽게 발견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일지도 모르니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직을 떼어내서 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리는데 식구 전체가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아직 암이다라고 판명난 게 아니에요. 암일지도 모르니 검사해보자. 그리고 결과를 기다려보려는데 그 2주가 정말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답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답이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 문제를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마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으로 설명하듯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줄 알아? 그러면서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고 모든 사람이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 죽음을 해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설명해 갑니다. 오늘 성경 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죽음에 대한 답이 누구냐? 답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가지고 계신 크고 놀라운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다. 다르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다. 참 성경이 설명하는 게 엄청나게 크게 끌고 가고 있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답이 없습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답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답입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우리를 부활케 하십니다. 그래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죽음에 대한 답이 있다. 새 생명이다. 부활이다. 천국이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거를 쉽게 말하면 만물의 머리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볼까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셨대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앉았다니까 그럼 왼편엔 누가 앉아 계시나요? 뭐 이런 설명할 수 있죠. 두 번째, 정말 앉아 계시나요?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시나요? 앉으실 때 다리를 꼬시나요? 힘드시면 자세를 바꾸시나요?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근데 성경에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영광의 자리, 권세의 자리, 능력의 자리를 앉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얘기를 할 때 영광의 자리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오늘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높이셨는데 어떤 자리에 그분을 앉히셨냐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자리에 이분을 앉히셨다. 그분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 세상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능력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어가 다 세분화되어 있지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악한 영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영들조차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다 다스리신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반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세상의 반은 마귀가 다스리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가 막 다투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요. 악한 영들은 타락한 천사들,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고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어찌 피조물이 그것도 타락한 존재들이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싸워서 다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과 마귀가 다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전체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마귀는 저는 항상 이렇게 설명해요. 마귀는 그냥 까부는 거예요. 애들이 까부는 거지 하나님께 기어오르거나 맞먹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 그러면 또 떤다고요. 귀신 그러면 무서워한다고요. 성경에 예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고 이기셨다. 마귀들도 악한 영들도 다 우리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스림 아래, 발 아래 그분이 다 조절하고 누르는 그런 존재들 뿐이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마귀를 이긴 건 아니죠. 예수님이 이기셨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기셨고 이기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가 마귀를,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악한 영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다 우리 예수님이 다 누르고 계시다. 다스리고 계시다. 다 조절하고 계시는 거다입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대도 실제는 우리 예수님이 다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살 영원한 세상도 그분이 다스리신다. 참 이 놀라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분이 만물의 머리시다.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두 번째 설명할 때 만물의 머리시다, 만물의 통치자시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세 가지인 거예요. 어둠의 영들도 다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또 오는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도 그분이 왕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유명한 신학자의 표현으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것까지 예수님의 통치가, 예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시간적으로는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의 영원한 시간까지도 그분의 다스림 안에 있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우리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에베소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근데 이건 우리가 다 알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표현하는 건 우리가 익숙합니다. 그다음 말이 엄청나게 어려운 말입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에베소에서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통 말들을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몸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그 머리를 예수님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두 가지 관점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지체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지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성도들이 저는 교회 안 나가요, 집에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요, 피치 못할 사정일 수 있죠. 교회가 없다거나 몸이 아파서 움직이기 어렵다거나 하는 특수 상황이 아닌 한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은 한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부딪히며 훈련받으며 함께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제 손가락에다가 줄을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꽁꽁 묶어 보세요. 내 몸이 다른 지체로부터 단절되면요, 실제로는 죽습니다. 예수님, 머리이신 예수와 단절돼도 죽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체와 단절돼도 죽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혹시 이렇게 부르, 집에서 예배드리면 되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성도의 삶과 믿음의 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 오시면요,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열심 내잖아요. 열심 내는 사람에게 자꾸 일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는 꼭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울려서 저는 가끔 목회할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이런 교회를 원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문제가 많을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런 걸, 정말 교회가 모이면 이런 온갖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걸 알고, 이걸.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부딪히면서 우리가 다듬어지는 거예요. 부딪히면서. 희한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내 속을 휘젓지 않으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냄새 나는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못 참는지. 그는 누가 건드릴 때 아는 거예요.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할 수 있죠. 근데 그 겸손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사람과 부딪힐 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매끄러우면 된다고 보지 않고 우리가 성도들과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 은사 목사님은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가 물에 떠 있을 때 그 짐승들이 똥을 좀 다 놓았을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얼마나 별별 냄새가 다 났겠냐. 온갖 짐승의 울은 소리부터 걔네들이 대소변 보는 것부터 냄새부터 뭐. 근데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죽어. 제 은사 목사님. 별별 일이 다 있고 냄새가 나는데 방주에서 뛰어내리면 죽어. 교회는 참 독특한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끌어모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두 가지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연결되어지고 어떤 형식이든지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함께 여러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야 피가 통하고, 그렇죠? 손발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독특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면 참 쉬운데 그 다음 말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 교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 하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 하나는 충만이라는 의미는 하나는 부족한 것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다 채워진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어긋난 것들이 제 위치를 찾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또 바로잡아진다. 이게 충만이에요.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고 어긋나고 뒤틀린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지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궁극적으로 채우시며 어긋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이인데 이 예수가 충만한 곳이 또 어디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충만한 분으로 계신 예수인데 세상에서 충만한 존재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요, 흔히 교회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뒤에 보면 에베소서에 대해서 설명할 때 교회와 관계되는 언급들이 많거든요.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가 어떤지를 잘 알려면 에베소서를 연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뭐 사람들의 모임이지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 잡으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채워서 넘치고 풍성케 하시는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셔서 충만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교회를 뭘로 설명하냐면 예수 충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회의 복됨과 영광스러움은 훨씬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예수 믿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로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며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그 예수를 교회의 충만으로 허락하셨다. 이 예수님의 교회를 붙드시고 계신 것이고 인도하고 계신 것이고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계신 것이고 크고자 하는 일을 간섭하시며 조절하고 계신 거죠. 교회에 예수가 주어졌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만물을 풍성케 하시는 이 예수가 교회에 충만으로 주어졌다. 그냥 예수가 너희들에게 주어졌다만 해도 가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예수를 교회에 충만으로 허락하셨다. 야, 교회를 예수 충만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분이 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너희들은 알아라 입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만물을 다스리신다. 근데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 설명 안에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신다. 이 시대와 오는 시대를 다스리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예수가 교회에 충만으로 주어졌다.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예수가 주어졌다가 아니라 그 예수를 교회에 허락하사 교회의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역사의 충만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한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떤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내 예배한다. 누구한테?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극히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있다. 이거를 좀 우리가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지니신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연약한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집중하고 들여다보기보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이 엄청난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의 삶에 대한 놀라운 간섭과 이끄심. 옆집 아저씨가 도와줘도 감사한데 이 엄청난 하나님이 내 삶을 간섭하신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니. 이런 믿음의 큰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를 이렇게 볼 줄 아는, 그럼 신앙생활도 할 줄 아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